오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쫓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우리가 또 가야 할 걸음들을 우리 온전히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자. 시간 우리 또 우리 가운데 특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즐거워 하나님 곧 하나님 우리 누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증거해야 될 우리 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은혜로 부지는 주 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자기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생을 주셨네 네 품에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의 길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이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생명 주셨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원이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이름 경배하니라. 슬픔을 거두고 정의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제 성탄절이 불과 이렇게 9일 정도 남았죠. 9일 정도 남았죠. 네. 어, 이게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본래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연말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그냥 이렇게 그런 기쁨, 의미 없는 기쁨, 아니면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좀 왠지 우리에게 성탄절은 분명 기쁨의 날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성탄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우리조차도 이렇게 그 의미와 그것들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생각 못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친구 초청 잔치를 하면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또 다른 우리 친구들에게 그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우리 그것을 좀 분명히 우리가 좀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좀 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기쁨이 있는 그런 이 성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 그가 이 땅에 오시며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이 안에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외롭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그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우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 그가 이 땅에 오시기를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외롭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의 생명 아름답고 우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그래서 그분의 오심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고 또 그래서 그분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우리를 구원의 구원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소식을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 우리는 나는 우리가
예수의 은혜는 내가 전부 이것 때문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그래서 찬양했던 우리가 찬양한 가사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지으신 그대로 내가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기뻐하며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먼저 우리가 우리나라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가 도와주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나는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그 주님을 깊이 누리고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우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 적혀 있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서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사랑들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중보가 많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 많이 데리러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고 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8장 그리고 이제 9장에도 그런 내용인데요. 8장과 9장을 보면 이제 이 주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물론 이제 그 계속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8장 9장에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병드는 걸 무서워하죠.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아주 많이 들었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사람이 34세인가 이때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노화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나니까 더 내가 이렇게 급격하게 노화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그 저희 그 아이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율이가 얘기를 했나 보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좀 됐는데 시간이 저한테 아빠 아빠는 한국에 와서 큰 수술을 여러 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아무튼 수술을 좀 두 번 했어요. 제가 두 번. 뭐 그렇게 이제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작년에는 제가 이게 그저 당뇨약도 먹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몸이 이제 노쇠해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아플까? 노화가 일어날까? 그러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초창기에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네.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제 그 죽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 스케줄에 맞춰서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뭐 제 해석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원래 인간은 풀, 풀과 그 채식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식물들을 먹고 과실들을 먹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저기 뭐야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육식하도록 하는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이렇게 분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채식을 하는 게 원래 우리의 그 창조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뭐 저는 거기 꼭 100%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채식을 하면 건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는 100%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오늘 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8장을 보고 있는데 8장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무리들에게 이제 그 저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팔복에 대해서 우리 얘기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너무 훌륭하고 뛰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왕 같아 진짜. 저분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저분을 따르면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메시아 왕을 얘기할 때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을 따르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병 환자 한 명이 오는 거죠. 우리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 그 당시에 그 전염성 피부병 환자들은 사실은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무리 안에 들어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죽을 위기에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이제 네 몸을 보여라. 그래서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5절부터 보면 이제 한 백부장의 하인의 그 이 중풍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계속 고치시는 거예요. 계속 고치고. 그리고 또 28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가다라 지방에 가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이제 내어 쫓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장면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을 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야, 이분이 진짜 능력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이 로마의 그런 포갑으로부터,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속시켜 줄 수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지금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느냐? 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보는 1절부터 4절에 그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 지금 몸에 이제 뭐 그 병이 나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가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인 죄로부터의 깨끗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아픔들, 대부분의 병들은 이 죽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냐라고 할 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노화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노화와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 뭐 역사에서 보면 진시황제 그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진시황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사용해서 뭘 합니까? 불로초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원래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결과로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죽는 거예요.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죽음의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과정인 노화, 병,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병들을 치유하시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물론 뭐 지금도 필요한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신 회복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완벽하진 않아. 그러나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치유되는 나병 환자도 백부장의 하인도 베드로의 장모도 결국에는 다 죽어요. 어쩔 수 없어 그 부분은. 그러나 이, 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계속 썩어져 가는 거예요.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됐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배우고 또 우리는 뭐 교리도 배우고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런 죄의 굴레, 또 죄의 영향력, 그리고 또 죄가 주는 그런 뭐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 우리는 배웠거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냐 살지 않느냐.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 보면은 앞에 나오는 이 두 사람,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자,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나병 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건 모험일 수 있어요.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하인의 병이 낫는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맞죠? 여러분 알고 있죠? 아시나요? 몰라요? 처음 알아요?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들었고, 우리 이미 그것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마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그것에 눌려서,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과 또 염려 가운데, 그렇게 우리 계속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나병 환자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게 살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그런 태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태도들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저기가 있거든요. 저희 그 차에, 그, 어, 뭐였죠? 그, 아무튼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앞에 차가 있으면 뭐 이렇게 멈춰주고, 뭐 아무튼 그래요. 제가 얘기하려고 생각하는 게 단어가 나오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뭐 이렇게 주행 보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얘가 안 쓸 것 같아. 잘. 이게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그 길이 막힐 때 얘가 이렇게 저기 해주거든요.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다가 가다가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또 앞차가 가면 또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정말 좋은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작 그걸 잘 못 써요. 왜냐하면 내 차가 멈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자꾸 제가 브레이크를 먼저 차보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기능이 있는데 잘 못 써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능에 대한 믿음이 저한테 아직 왠지 갖다가 들이받을 것 같고 왠지 못 쓸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그걸 잘 못 써. 신뢰를 못 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로부터 깨끗함 받은 은혜들을 또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좀 맡기는 태도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 뭔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행동을 보면 나오게 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말씀 보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매달리냐? 아니냐? 보면 알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저는 신뢰하지 못해서 제가 브레이크, 제가 막 먼저 멈추고 그러면 그것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운전을 좀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운전이 더 불편. 걔하고 눈치 싸움 해야 돼. 얘가 멈추나 안 멈추나. 안 멈출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얼른 밟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완전히 맡겨야 좋지.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좀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좀 우리는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분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그분을 믿는 것의 영향력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돌아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있는가? 주님을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죄로부터 또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께 내 삶을 전혀 내어 맡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완벽한 상태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주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진보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도록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이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음을 증명해내는 귀한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 초청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초대하려는 친구들이 이 기회에 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오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넣으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이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